아멘.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는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개역 개정과 조금 다른 부분은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라라는 그 부분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는 그 부분과 좀 이렇게 번역이 달라집니다. 저는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 설교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훌륭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로 들어도 다듬어지지 않는 그는 우리의 성품, 그리고 눈으로 보아 깨닫기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의 성경 구절에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 가면 딱 이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를 검사한다, 그리고 뭔가를 검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잘 모르잖아요, 보기에는. 근데 어떤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긁어보면 이게 유리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를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의미로는 또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테스트라는 의미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고난 아니면 시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는 뭐냐면 tempt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유혹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1장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을 때 이 시험은 바로 이제 시련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같은 단어인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간혹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창조적인 시험과 또한 파괴적인 시험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거를 이제 시험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험은 그냥 창조적인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파괴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유혹에 가까운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망가지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요,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험이 창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결과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의 어떤 결과들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맞이하는, 그 시험을 당하는 그 당사자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많은 시험과 또한 환난과 유혹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신앙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계기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신앙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한번 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우선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 오게 될 때 자기의 죄와는 상관없이 혹은 이전에 또한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란성 있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어떤 성격을 가진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유혹적인 의미보다는 환란에 가까운 자신의 어떤 죄와 관련해서 올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 시험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조가 뭐냐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 자로 한다면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당했을 때 참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두려워하고 또한 시련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겁을 낸다든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저자는 바로 이럴 때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왜 인내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피해갈까? 하나님 어떻게 피해 주실까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자는 그것에 대하여 피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에게 고난이 막 다가왔을 때 그래 시험아 너가 나를 먹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나를 어떻게 해라, 어떤 이런 방식으로 시험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시험에 대하여 그냥 방치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하는 것도 궁리해야 되지만 이 시험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주실까 고민해보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인내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하여 인내해라라는 것은 시험을 이제 참는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고 피할 길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담보로 해서 그 시험이 주는 고통을 피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 참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참는 사람들만이 여기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그 시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왜 주실까, 왜 이렇게 인내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시험이 오게 되면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통과해서 끝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이 시험에 대하여서 인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데,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언젠지 모르게 자신이 은혜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험이라는 그 바람을 불어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하는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검증해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완악한 성격과 우리의 완악한 그 기질과 또한 우리의 불순종들이 이 불같은 연단의 그 시련,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내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정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이게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 환난과 시련에 대하여 부정하고 또한 불평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들을 인내하며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또한 두 번째로 이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굶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때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탁월한 집중력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응시하게 되고요, 그 집중력이 진짜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아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탁월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시험이 아닌 것 같은데, 환난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그 초점을 응시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향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 타고난 집중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탁월한 집중력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이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계속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견디고 참아야 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내가 끝없이 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만 인내하다가 마쳐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내의 기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이제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때를 하나님이 그
인내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어떤 기도를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흔들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며 방황할 때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우리가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환난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또 교회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 처음에는 그 문제가 우리의 커다란 시험이고 커다란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분투하며 또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아주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그런 세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 속에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가 옳다라는 그런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내해야 할 시점, 우리의 마지막 그 인내의 지점은 바로 우리의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의 관심이 시험에 있었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이제 이 시험의 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을 때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 마지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응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남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또한 남아야 될 마지막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환난이 다가와고, 그리고 이 환난이 떠나갔을 때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게 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도전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교회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시험과 그리고 끝없는 환난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실까? 참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이렇게 평탄한 길을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꼭 한 가지씩 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또 하나씩 하나님이 아주 더 큰 기도의 제목, 더 큰 환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시험을 만나서 계속 끝없이 가는 때가 있습니다. 와, 이까지만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 혼란과
왜 시련과 시험을 주셨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계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가정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계기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은 바로 우리의 이 시련이 참으로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제 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그 환난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큰 행사들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에게 너무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걱정되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버거운 이 많은 사역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환난과 시험과 또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